기다림의 끝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지 못하면 그 억울함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잘 응답받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천천히 가고 때때로 편법일 수도 있고 때때로 조금만 더 눈치 보고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아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과정,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편법이란 잘못된 방법이란 우리의 옳은 과정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4장부터 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에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는가?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4장부터 6장까지는 드디어 왕이 되어가는 다윗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말렉 사람의 그리고 유다 땅 헤브론에 머무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윗은 점점 더 강해갔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선 사울의 가족들은 점점 약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장부터 6장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후에 왕권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스스로의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쯤에 레갑과 바나라는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칭찬 들을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의 생각은 잘못됐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에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안타깝지만 레갑과 바하나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고 사울과 다윗의 집안이 하나가 돼서 통일 왕국이 이루는 과정 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왕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4장에서 하고 있다면 5장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요. 5장 1절부터 한번 보죠. 5장 1절부터 다윗이 이제는 정적인 이스보셋도 없고 사울의 집안에 왕이 없을 그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5장 1절에서 2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줄을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로 나뉘어서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유다의 지파 계열과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계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너에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왕에게 나와 나의 왕이 되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끝까지 기다렸던 다윗에게 선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에 다음과 같이 4절과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오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렸던 것을 알게 되죠. 잘못된 과정으로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끝까지 기다려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잘못된 과정을 넘어서 바르게 왕이 되어가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더 중요한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전쟁을 치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유다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방법이 바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과정이 잘못되면 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가 당연히 시온성으로 들어와야겠다 생각하고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게 옳은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 편법을 가지고 절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오며 당신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며 레갑과 바하나를 제거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편법을 써서 그 뜻을 이루라, 편법을 써서 성공하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내가 기다리지 않고 얻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7년 6개월을 기다린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4장에서 5장에서 이야기했다면 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바른 방법이 필요함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날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서 그 뜻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실 때 그 과정도, 그 방법도, 그 결과도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른 방법과 바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며 바른 방법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내게 그 두 가지 지혜를 그리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방법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내일은 토요 독서놀이를 준비하며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 전함에, 복음 전파에 도구를 삼고자 하여 진행되는 과정일진데 그 모든 여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귀한 열매 거두어 주일학교가 생성되고 아이들과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이제 다시 6월 첫 주를 맞이하는 주일이 될진데 새롭게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